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처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고민과 갈등,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두 시간을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12달씩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가 성실하게 보냈든지, 그냥 허송세월 했든지,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상관없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의미의 시간, 가치의 시간, 내가 붙잡은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한 시간이 그저 답답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변화의 시간, 창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교차되고 있음을 경험케 됩니다. 저는 혼자서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타고 이럴 때 이게 바로 시간을 죽이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건물에서 1층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층층이 서고 도무지 언제 이게 다 오나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가 있죠. 또 엘리베이터에 타서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서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변화되는 숫자의 번호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서 있게 되는 그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목적을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참으로 어색하고 답답한 시간이고 무의미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그저 죽은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무의미한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이 보내게 된다면, 아무리 크로노스적으로 80년, 90년 긴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코 보람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잘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느껴지시나요? 지루하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시간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시간이
더 오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1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기도 합니다. 좀 고상하게는 미술관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그림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혹은 기가 막힌 연주와 아름다운 하모니의 넋을 잃고 있을 때, 혹은 내가 하는 일과 하나가 되어서 온 열정을 바쳐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바로 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 의미로 가득 찬 시간, 창조의 시간, 이런 시간을 일러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의 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가 몇 년을 살았느냐, 이거보다도 얼마나 의미의 시간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시간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미래에도 두 종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래, 우리에게 그 미래도 두 종류가 있어? 생각해 보셨나요? 네, 두 종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이고요, 하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자,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고 이루어가는 미래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아유, 오늘은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겨울 옷들도 다 꺼내고 이불도 좀 두꺼운 거로 바꾸고 빨리빨리 이제 준비해서 김장도 담궈야 되겠네. 다음 주말에 하나? 뭐 이런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실행해 가는 계획.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설계하고 이루어가는 미래. 이것을 라틴어로는 future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여기서 영어 futur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는 사람이 만들고 계획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내가 원치 않고 피하고 싶어도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래, 라틴어로 에드벤투스라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은 뭐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다가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셨고 그리고 가지고 오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의 도래라고 말합니다. 이 도래는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죽는 그날, 우리의 또 다른 미래가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찾아가는 미래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미래입니다. 네, 이 나아가는 미래와 다가오는 미래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그 시간의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미래는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반면에 다가오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가오는 미래가 정말 복된 미래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죽음과 그 이후까지를 포함하는 미래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기대하고 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의 세계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그 천국은 죄인인 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여기에 핵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영접하여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 곧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다, 이걸 일러 믿음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는 참되고 영원한 미래, 천국의 삶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읽은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달리 표현하자면
가장 비싼 값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히 이어지는 또 다른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저 지옥 유황불에 던져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함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뭐 사형 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살려둘 이유가 없다. 아주 그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망,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뭐 큰 죄, 작은 죄를 졌다, 뭐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곧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다 용서했으니 그냥 천국으로 다 와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과 더불어 천국과 구원의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자,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을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3,000원짜리죠. 3,000원. 이 안경은 조금 비쌉니다. 제가 더 비싼데 그 안경점 주인분이 장로님이시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마진 없이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4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40만 원 주고 맞췄어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4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구원받은 구원의 값이 얼마예요? 10원 빼기 1원 해서 구원? 그게 아니죠. 독생자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값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고 대신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생자의 값을 주시고 사신
예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값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거저주겠다. 싸구려라서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의 값,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해도 좀 가슴이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하고 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고만이지, 죽으면 고만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시골에서 할머니들 이렇게 논밭에서 이제 일하실 때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셔요. 죽으면 고만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바빠 저리 가, 빨리 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죽음은 고만입니까? 네,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는 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의 생명으로 10달을 살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 사실은 명백하게 다 아실 겁니다. 어머니 태중에서의 우리 인생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생명적으로 아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그냥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생명적으로 연결돼서 딱 태어났는데요. 어머니 태중에 있던 나와 오늘의 내가 생존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의 그 생명은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고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양수, 물속에 있으면서요.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생존 방식으로 살다가 10달이 되면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 산고를 거쳐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생명 존재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자릅니다. 생명줄인데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도록 끊는 거예요. 다 끊었죠? 아직도 이거 달려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오늘 넉넉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80년 내지 100년
최소한 80 이상은 다 사시기 바랍니다. 100살까지 사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그걸로 끝이다. 이 세상에서 저 7, 80년이라고 하는데 80 내지 100년 삶을 마치고 나면 끝이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미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요, 어떤 부모님 만나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이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고 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31년 전인 1492년에 이 스페인의 끝자락에는 지브롤터 해협에 이렇게 라틴어 3단어로 쓰여진 그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는 No more beyo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팻말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그 빨간색 지브롤터라고 쓰여진 오른쪽은 지중해입니다. 자, 이 지중해에서 왼쪽으로 나가면 이제 대서양이죠. 근데 뭐 당시 세계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는 그래도 큰 바다이지만 그래도 이 끝과 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브롤터 해협을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나가면 그야말로 끝간데 없는 수평선만 이어지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로 바다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와 같이 뚝 떨어져는 지구의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브롤터 해협에 No more beyond.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함부로 여기를 벗어나 저 멀리 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인이었죠. 자, 그런데 1492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거기, 아니야, 저 너머에는 뭔가가 있어 생각하고 다음 데이 끝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와 그 일행들이 저 끝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대륙인 아메리카, 신대륙이 저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을 바꿨습니다. 표지판 앞에 써 있는 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no죠. 그래서 이 노자를 지워서 more beyond. 저 건너편에 뭔가 있어. 놀라운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이 둥그렇게 되어 있고 저 너머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대륙,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지 뭐가 있어? 혹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미래,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인 이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일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인 이 죽음의 날이 오면 마치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도적이 들이닥친 것처럼 그날은 영원한 심판의 날, 파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의 죽음의 날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영결식, 이제는 영원한 끝이다 하는 영원한 이별의 날이다, 이게 아니라 환송식, 환송.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살게 되셨으니 우리가 먼저 보내드립니다. 환송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드신 세계는 모두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자궁이라는 신비한 우주 공간에서 자라게 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아름답고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찬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믿는 자를 위해 예비한 천국은 영생 복락을 누릴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은 신비한 어머니의 자궁과 아름다운 지구와 영원한 천국, 우리의 존재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어머니 이 지구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를 거쳐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현재만이 아니고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며 값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인 이 죽음은 겁나는 미래, 두려운 미래, 끝나는 미래, 파멸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입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은혜의 날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